이 나라는 동방 A지국답게 효를 무척이나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동네 이름에도 효도 효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은 완산구에 효자동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도 효자동이 있습니다. 춘천에 가도 효자동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가시면 또 효자동이 있습니다. 효자동 이발사 영화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종로에 있는 효자동의 이발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서양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우리나라 노인이 되고 싶다 그러셨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효도를 많이 했대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 중에 이 새끼손가락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있더래요. 단지라고 그러죠. 부모님이 병들어 돌아가실 때 부모님 살린다고 이거 잘라가지고 피 내서 저기 하면 사신다고. 그거 보고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놀랬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효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가난한 나무꾼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살았대요. 하루는 나무를 하다 보니까 해가 이미 기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산을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나무쯤을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데 퍼뜩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 말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리면서 아이고 형님, 내가 얼마나 오래오래 매일매일 찾아다녔는데 이제야 형님을 만나 뵙는구려. 그러니까 호랑이가 당황해가지고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이게 뭔 일인가. 형님, 어머니가 네 형이 죽었는데 호랑이가 되었다더라. 내가 죽기 전에 꼭 네 형을 한번 만나보고 죽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형님을 찾아다녔는데 오늘 만났으니까 빨리 내려가십시다. 어머니가 지금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래, 어머니는 잘 계시더냐. 벌써 넘어온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네 말대로 산을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호랑이 탈을 쓰고 있으니 내가 가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시겠냐. 그래서 내가 이후에 시간 내서 내려가서 어머니 찾아뵐 테니까 너 먼저 내려가거라. 이 나무꾼 총각이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집에 매일 사슴이며 멧돼지며 짐승들을 호랑이가 물어다 놓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겁니다. 호랑이 덕에 장가도 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그 산속에서 엉엉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호랑이가 울더래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집에 짐승 물어다 놓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그 호랑이가 사는 동굴로 찾아가서 보니까 호랑이는 안 보이고 호랑이 새끼들이 상복을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몇 날 며칠을 슬피 우시더니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슬피 울더래요. 동화에 불과하지만 정말 많은 교훈을 주죠.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있는 효자동 이름 유래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왕산 호랑이가 그랬다고 그러죠. 해마다 효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면 마음의 양심이 찔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실제로 짐승만도 못한 불효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크게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구약 성경이 크잖아요. 이걸 다 우리가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요약해서 하나님의 돌판 2개에다 써서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1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2계명, 3계명, 4계명, 5, 6, 7, 8, 9, 10 이러는 거예요. 십계명은 2돌판인데 2개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을 다 잘해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오직 예수 신앙 가진 사람 주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뭘까요?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런 어떤 계명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하나님은 이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반드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계명에다가는 하나님께서 복을,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을 향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효도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를 너무너무 강조하시기 때문에 뒤에 약속을 붙여놓으셨어요.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면 너를 땅에서 잘되게, 하늘에서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당연한 거고 너를 땅에서, 이 땅에서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 네 사업이 잘되게 해주겠다. 가정이 잘되게 해주겠다. 네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효도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겠다. 너에게 건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요? 효도하면. 효도해서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숙종 임금이 개성에 가셨을 때 한 효자가 아들이 꼭 임금님 행차를 보고 싶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자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임금님 행차를 보러 왔는데 숙종 임금이 보니까 웬 젊은이가 늙은 노인을 지게에 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효자예요. 그래서 엄청 칭찬을 하시면서 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하사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고을의 불효자식이 나도 반드시
임금님에게 이 상을 받고 말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진짜 숙종 임금이 또 개성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드셔가지고 싫다는데도 억지로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앉혀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숙종 임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냐고 고을 사또에게 물으니까 사또가 너무 잘 알아요. 사또도 아는 불의라식이에요. 저놈은 아주 못된 놈입니다. 혼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종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그랬더래요. 저 사람에게도 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하사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효도는 뭐 하기도 어렵다고요? 흉내내기도 어렵다. 억지로라도 효도합시다. 효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효도하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효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받기 위해서라도 효도하십시오.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죠. 반드시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너에게 땅에서 잘되는 복을 내려주겠다. 너에게 건강을 주어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효도하십시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을 때까지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자에는 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나무꾼이 나무를 가득 지게에 짊어지고 장에 내다 팔러 나갔습니다. 그 시간부터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오나.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아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디쯤이나 오나 보려고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친자라는 저 한자는 설립, 나무목, 나무 위에 서 계신다 이거예요. 누가요? 어머니가. 그래서 뭐 하려고? 보려고. 그게 바로 어버이 친자.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나무를 팔아서 번 돈으로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등어도 살고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도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늙으신 어머니가 동구 밖에 나무 위에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집에서 계시지 왜 여기에 계시냐고. 다리도 불편하신데 어머니 얼른 지게에 타세요. 이렇게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늙으신 어머니를 등에 업은 모습을 늙을로의 아들자,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딱 업고 있잖아요.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효도합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효도는요, 세상 사람들의 효도와 안 믿는 사람들의 효도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형편없는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사는 사람, 더 죄짓고 사는 사람,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짓 하고 더 악하게 살고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천국에 간다 못 간다예요? 못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 천국 가니까 하면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죄 짓고 살고, 이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지만 오직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은 부모님이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를 치러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에서 안 믿고 가셨으니까 지옥 가신다고 어떻게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 장례식에서. 저를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복음 전해서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 계실 때만 효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다고 그러죠. 문이 열려 있을 때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닫히면 못 들어갑니다. 효도관광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거지만 천국 보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효도관광은 매번 보내드리면서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하지 않고, 그거는 불효자식이에요. 우리가 진짜 지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죠? 그러잖아요. 정말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계시는데, 내가 진짜 지옥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믿을 기회조차 안 드린다면 그보다 더 불효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음으로 오늘 읽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아버지가 평생 술만 마시고 노름만 하다가 라스베가스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겁니다. 나를 고향 텍사스에다가 묻어달라.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 시신 가지고 오려면은 비행기로 와야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들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했대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다고? 당신이 그런 요구를 우리한테 하냐 이거예요. 그때 큰형님이 동생들에게 말했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좋은 부모만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 트랙터를 저당 잡혀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아버지 시신을 비행기에 싣고 와서 텍사스의 고향 땅에 묻어드렸다라는 거죠.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여러분 모든 부모님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식보다 못한 부모도 있고요. 심지어 짐승보다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 버리는 부모도 많이 있고요.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그런 부모일지라도 순종해야 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효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교회 다니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당장 교회 때려치워라. 제가 효도한다고 저희 아버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때려치웠으면 저도 예수 안 믿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을 것이고
우리 어머니도 안 믿고 우리 형제도 아무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 때문에 하신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돼요. 하지만 신앙만은 그 무엇보다도 1번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주일날에 여행 가지 마세요.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를 지옥에 특급 열차에 태워서 보내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간다고, 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저는 주일이라 오늘은 안 됩니다. 이번 주 주일날은 저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언제 전하시겠어요? 갈등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저도 저희 가족을 그렇게 구원했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효자가 누굴까요? 이삭일 겁니다. 이삭은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평생 행복하게 살다 가셨어요. 아마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가신 분일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리고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장수하셨어요. 180세까지 사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리라. 성경의 최고의 효부는, 최고의 며느리는 누구예요? 룻이죠. 룻기 한 권이 룻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룻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시댁에서 엄청나게 고통받으면서 살았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잘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시는데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인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룻이 낳은 자녀들이 증손자의 다윗이 태어나요. 그 후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세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성경은 시종일관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너에게 잘되는 복을 주겠다. 너에게 건강을 주고 오래오래 장수하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